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1절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를 참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록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 그 승리를 맛보면서 누리면서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앞에 우리가 14장부터 이렇게 본 것처럼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과 은혜를 따라서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16장 17장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또한 뭐가 나타나냐면 불평하며 원망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또한 불평도 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면 지체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지체했다라고 하는 것은 게을렀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고요, 정체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주저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서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지파가 9지파 반입니다. 9지파 반이 남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7지파가 지체하여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 지파와 요셉 지파,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두 지파 빼고는 나누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 해가지고 두 지파 반. 이것 빼고 7지파가 9지파 반 중에서 7지파가 머물러 있습니다. 지체하고 있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약 한 3분의 2가 좀 넘습니다. 그 많은 지파들이 지금 머물러서 지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이 되어졌던 어떤 모습이 됐든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꾼이 없다는 겁니다.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사회에서도 보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근데 모든 곳에 다 일할 사람이 부족하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7지파나 되는 사람들이 아직 지체하고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이제 그들이 고대하면서 왔고 광야의 세월을 지나왔고 이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미 주신 땅도 있고 남은 땅 좀 있는데 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일에 게을리하고 있을까요? 왜 멈춰서고 있을까요? 왜 주저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서 교회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또한 성도라고 하는 오늘 우리들의 심리를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기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된다는 것은
이제 전체적인 전쟁이 멈췄고 그들이 지파별로 이루어야 될 전쟁을 다시 시작한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전쟁은 끝났지만 이제 그들이 차지하지 않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게 되어지면 남은 땅을 이제 정복해가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해가는 것처럼, 그리고 온니엘을 통해서 기럇세벨을 차지해가는 것처럼 그 땅을 차지해가는 전쟁이 그들 가운데 남아 있다는 겁니다. 결국 힘든 전쟁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들이 누리는 현재적인 그 삶의 자리에 안주하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 안주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오늘 그들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다시 그들의 기업을 분배받고 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앞으로 나가야 되는 발걸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한번 앉은 자리에서 뭐 하고 싶습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 흔히 말하는 것처럼 눕고 싶어지지, 일어나 나가서 싸우고 싶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7지파의 대부분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는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싸워야 된다는 어떤 명분이 있죠. 그런데다 누가 있습니까? 앞에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외치며 요단을 건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리고를, 아이를, 또한 남방과 북방을 정복하는 그러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여러분들, 유다 지파도 보세요. 유다 지파 속에서 그들이 승리하는 과정 속에 드러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갈렙이죠. 유다 지파의 그 지파별로 세워서 그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움직이는 한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 그 모든 역사를 이뤄가도록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누구까지요? 그 민족 다른 사람들까지. 그래서 온니엘이 기럇세벨을 차지하도록 싸움에 동참시키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요셉 지파를 보세요. 그들이 물론 뒤에 가서 불평을 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한 제비만 뽑게 합니까? 그러나 보세요. 비록 불만도 하긴 했지만 그들 가운데는 그래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군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7지파에게는 앞장서서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앞장서서 열심을 내고 하는 누군가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의 공동체적인 예배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적인 예배와 하나님 앞에 공동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그 일에 함께 나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소수나 각 개인이나 가정이나 이러한 소수나 개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며 삶을 살아가는 예배입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보면은요, 초대교회 속에서 나타나는 복음을 전할 때도 보면 어떤 모습들이 일어나냐면,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따라서 그 사람들을, 사도들을, 또한 제자들을 곳곳으로 파송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닌 오늘 각자의 삶을 통해서 사명을 따라서 그들이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함께 나오고 함께 홍해를 건너고 함께 광야를 지나고 거기서 물론 40년의 세월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기도 하지만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고요,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들이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리고 함께 모든 그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들이 함께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오늘 각자가 주님을 섬기며 각자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헌신과 수고와 믿음의 열정들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또한 누구냐면 믿음의 지도자들입니다. 모세가 불평하며 원망하며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내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라 라고 외치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외치면서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칠 때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따라서 그들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면서 누가 회개했을까요? 바로가 회개했을까요? 모세가 회개했을까요? 바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듯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추격해오죠. 그래서 결국은 그 홍해에 수장되어지는, 그 백성 군사들이 수장되어지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모세는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세요 했던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가 뭐라는 겁니까? 그 믿음의 삶을 가지고,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선포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끌고 가는 거예요. 자신을 오히려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있었고 그 믿음의 사람의 함께 동참하는 역사들을 있을 때에 그들이 함께 공동체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이 그 모습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7 지파는 정체되어 지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언제 우리의 신앙이 더 내 신앙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전체로 모였을 때가 아닙니다. 전체로 모였을 때는요, 그 전체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여질 수 있습니다. 전체가 가자는 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진짜 내 모습들을 더 온전하게 볼 수 있는 데는 언제냐? 각자의 자리에 섰을 때에, 그때도 그 움직임을 따라 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공동체로 모여서 주일날 예배할 때 예배하는 것들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산제사로 너희를 드리라고 하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며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과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더 내 모습과 가깝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체적인 모습 속에서의 성공도,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의 함께 움직임도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내 개인의 삶 속에서, 내 소수의 무리 속에서 더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함께 유지될 수 있는 모습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둘 다 실패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겠고, 공동체적인 모습 속에 있을 때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요. 주일날만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아니요, 더 정확히 따지면 예배 시간만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있을 때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중에서는 그 예배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그 두 가지의 모습을 비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1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실로에 모였다는 것은 예배 자리에 모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회막을 세우고 그들이 정복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2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조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구분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18장 이제 11절부터 보면,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뒷부분부터 보면 7지파의 기업을 분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18장과 19장에 나오는데 18장엔 첫 번째 누구를 얘기하냐면 베냐민 지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시므온 지파를 얘기합니다. 근데 19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18장 1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요, 19장 1절에 보면 둘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셋째로. 그 다음에 17절에서 넷째로, 다섯째로, 여섯째로, 7째로. 무슨 얘기일까요? 믿음으로 행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모습과 그 사람들과 그렇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었던 7지파를 따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성경이 분리시키느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 모습은 잠시 후에 보겠고요. 자,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체하고 있었느냐? 이제 전쟁이 계속되어지는 그 오랜 세월 속에서 이제 어느 정도 땅도 차지했고 그들이 더 이상 전쟁하고 싶지 않은 모습 속에 있는 모습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그들의 마음속에 깔려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주입니다. 안주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얘기 있죠. 어디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요. 다급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마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기댈 것 없이 서 있다가 뭔가 기댈 때가 있어서 기대기만 해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거기에 만족합니다. 조금만 더 나가면 앉을 수 있고 조금만 더 나가면 누울 수 있어도 그냥 거기에서 머물러 있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로부터 시작해서 아이성과 가나안 그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을, 많은 지역을, 강한 지역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파들이 비록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머물면서 거주할 수 있는 땅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땅만 확보됐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전쟁에 이기면서 뭘 하게 됩니까? 전리품들을 얻게 됩니다. 땅도 차지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물과 재산들, 음금과 보화들도 얻었을 것이고요, 그들이 가졌던 가축들도 얻었을 것이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음식물도 그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들이 심어놓은 열매들도 그들이 거둘 것입니다. 어느 정도 거주할 수 있는 위치가 주어졌고요,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음식과 재물들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가 뭔가를 차지하게 되어지면 거기서 오는 참 기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다가 그래도 많은 것들이 채워지게 되어지면 거기서 오는 참 만족이 있습니다. 근데 인생이요, 참 놀라운 거는 뭐냐면요, 그걸 누리게 되어지면 거기에 머물고 싶어지는 겁니다. 해도 좀 천천히 하지, 해도 좀 이따가 하지, 해도 조금 이건 누리면서 만족하고 좀 즐긴 다음에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땅 정복할 얘기한 게,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게 누구 때입니까? 아브라함 때예요.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좀 몇 달 더디다고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좀 회복하고 치유하고 좀 더 정리하고 자기가 누린 것들을 좀 많이 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싸움으로 가도 우리는 늦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체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체했다. 하나님 몇백 년이 지날 동안 뭐 하셨다가 이제 와서 얼만큼 시간이 지체했는지 모르겠지만 몇 달이 됐는지 몇 년이 됐는지 정확히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 갖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체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 요거 갖고 왜 이렇게 성급하십니까? 좀 내가 누린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차지한 것, 내가 그동안 전쟁에 힘썼는데 좀 쉬면 좀 안 됩니까?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게 얼만데 주님 좀 천천히 하시죠. 왜 이렇게 급하십니까? 여태까지 몇백 년의 세월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셔놓고서 몇 달도 못 봐주고 몇 주도 못 봐주십니까? 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성취해 가는 것보다 자신에게 주신 어떤 모습에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얼마만큼 일을 했느냐, 얼마만큼의 많은 수고를 했느냐, 이게 아니라 아직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현재 주어진 그 상황과 형편 속에서 머물면서 만족하면서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들, 그 마음은 어디로 이루어지냐면요, 게으름으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안주하는 마음은 반드시 게으름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보세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점령하게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그 일에 그들이 안주하여 게을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기도가 좀 느슨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니까 다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내 삶의 편안함을 통해서, 내 삶에 주어지는 어떤 그 은택과 유익을 통해서 내 삶이 거기에 그냥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갈급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을 성취해감에 있어서 열정들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참 좋은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을 안주하게 버리고 내 마음을 지체하게 만들어 버린다면 오늘 우리는 거기서 뭔가를 깨닫고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은요 계속해서 변합니다. 우리는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지만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보십시오. 몸도 변했고요, 마음도 변했고요, 삶의 가치도 변했고요, 생각도 변했고요,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시간이 흐르더라도 변함이 없으시고요, 시간이 흐르더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의 그 정도는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뜨겁다가도 식어질 수 있고요, 사랑하다가도 미워할 수 있고요, 좋아하다가도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해 뭔가 열심을 내다가도 주저앉을 수 있는 게 바로 인생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한 그 태양은 여러분들 언제나 그곳에서 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의 모습 속에서 그 태양은 언제나 한 자리 속에서 계속해서 동일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낄 때는 그 태양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떴다가 저녁에 지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구름이 끼면 어떻습니까? 구름에 태양이 가려집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지만 한국에는 태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시간에 따라서 가려져 있기도 하고요, 우리는 떠 있지만 거기는 가려져 있기도 하고요, 다른 곳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머문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죠. 온도가 달라지고 시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태양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누가 달라진 겁니까?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상황과 위치와 우리의 어떤 현실과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고 바라보고 우리가 체험하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다른 겁니다. 그 감각이 달라지면서 우리는 다르게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안주하는 마음인 겁니다. 안주하는 마음. 자, 오늘 그것을 이제 여호수아가 깨우칩니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요, 먼저 실로의 회막을 세우는 겁니다. 1절에 보여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회막을 세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중심은 어디였었냐면 길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전쟁이 멈추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세워진 곳은 바로 실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 자체는 안식이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데, 그 회막을 세워서 뭘 합니까? 그 회막을 중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회막을 세웠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자리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이고 제사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일에 누가? 여호수아가 지금 힘쓰고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 지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니 이스라엘 전체적인 모습 속에서의 그 모습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것은 바로 실로의 회막을 세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안에서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수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반드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 예배가 회복된다는 얘기는요, 단지 예배가 좋았다 나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거리감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친밀하게 다가오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의해 반응하고 움직여지는 모습들. 예배가 얼마만큼 좋았느냐 나빴느냐 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죠. 예배가 어땠느냐고요. 예배가 어땠냐가 아니라 그 예배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했냐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느꼈냐는 겁니다. 회막을 세우고 성막을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갱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중심을 바꿔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뭘 합니까? 7지파에서 각 3사람씩 선정을 해서 부릅니다. 그리고 그 21명의 사람들을 가지고 온 땅을 들어다니면서 지도를 그려오게 합니다. 남은 땅이 어디인지 그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여호수아가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6절에 보면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네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여기가 어디입니까? 실로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겠다는 거예요. 8절에도 보면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날 때 얘기합니다. 그렇게 세워놓고 보내죠.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그리고 9절에도 그들이 그것으로 돌아오고요, 10절에 가서도 보면 또다시 얘기합니다.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예배가 중심이 되어져서 움직이고요,
그들이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드리는 예배와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가 중심이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이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무엇입니까? 실로의 회막을 세우면서 신앙갱신을 일으킵니다. 신앙갱신을 일으키면서 지체하며 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지체하고 안주하고 있는 그들의 믿음을 다시 일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멈추었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다시 실현시키는 겁니다. 단지 기업을,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형태적으로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땅을 차지하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는 일에 그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한 교회가 해야 될 일은요, 단지 확장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다 보니까 확장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다 보니까, 그 일에 힘쓰다 보니까,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가다 보니까 확장되고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 가다 보니까 거기서 확장이 일어나고 거기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어떤 확장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뤄가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신앙의 갱신을 통해서 그들이 멈췄던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해 나가는 그 일에 다시금 힘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또한 믿음의 선한 열매들을 맺어가고,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하나님의 일에 힘쓰게 하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 일에 힘쓰도록 독려하고 갱신하고 쇄신해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가 앞에 봤던 것처럼 갈렙이, 그는 얼마든지 편한 지역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정복해난 땅, 내가 이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함을 통해서 믿음의 흔적이 있는 그 헤브론 땅을 선택했고, 그 땅이 비록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강대한 사람들이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 땅을 선택하며 외치는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자신부터 그렇고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를 향해서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가 일곱 지파는 아닌지요? 우리가 어떤 이유의 모습 속에서든 지체하고 안주하고 있는 그러한 일곱 지파의 모습은 아닌지, 혹시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지체하고 안주하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믿음의 선한 싸움보다는 주어진 현실에 머물도록
내 마음의 열정을 품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편안함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까? 아니면 내 삶에 누리는 안락함입니까? 아니면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이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 앞에 놓여진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내가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도 된다라고 하는 안일함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지체하고 있는 그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안주하게 하는 그 편안함의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 속에서 박차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는 오늘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낙심케 하는 일들이었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실로에 회막을 세우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가 실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실로는요, 왕정시대 이전까지 계속되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회막을 언약궤를 뺏기기 전까지 그곳에 계속해서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교회가 다시 한번 회막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지체하던 7지체가 이 지파가 일어나서 언약을 실천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앉아있는 편안함의 자리와 안락함과 또한 어떤 자리든 그쪽에서 일어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불편함의 자리로, 수고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